그래서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 월요일 날 서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나의 복음 전도 시스템 점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도 시스템, 바울의 복음 전도 시스템, 교회에서 찾아야 할 복음 전도 시스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오늘 특별히 그 7절, 6, 7,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집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해에 있을 때에 참 이 4층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 하면은 그 안마소에 일하는 자매들을 데리고 다락방하는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자매를 제가 이종우 목사님이 한번 우리 상해 왔을 때에 같이 안마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안마를 받으면서 제가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끝났을 때에 안수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종호 목사님은 중국말을 못하니까 같이 안마 받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 참석을 하더니 그 다음에 2명, 3명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마소 하는 자매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무척 피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참석하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그 어떤 분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분인데 나이가 여자분들은 나이를 잘 분간을 잘 안 돼. 한 40, 50 되겠더라고. 한 40 좀 넘었겠다 생각하는데, 이 중처럼 도복을 입은 거예요. 그럼 중이면 머리를 깎았어야 되는데 머리는 안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보통 미인이 아니야.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중이고 그 엄마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중하고 무당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니까 얼마나 영권이 세겠어요. 이 자매가 손만 만지면은 모든 병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전력을 다 알아. 당신이 옛날에 무슨 병을 앓았고 지금 어떤 상태다, 이걸 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마소의 사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을 많이 줘갖고 아예 방을 딱 만들어주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먼저 의사가 진찰하듯이 진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들한테 어디 부분이 안 좋으니까 그분을 치료 좀 집중 훈련 치료를 하라고, 안마를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상태니까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제가 왜 그런데 데리고 왔기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아멘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만 오면은 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매가 머리가 아파. 내가 그럼 찾아가야지. 그래서 안마사에 들어가면은 그 사장도 대만 분인데 돈이 많거든. 호텔도 있고 아주 뭐 그 몇 층을 다 자기 거로 있는 아주 대만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제가 그 사장님에게도 복음 전해갖고 내가 영접 기도까지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안마서는 제가 편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방을 가봤어요. 여자 이때는 방 없어. 나만 오면은 없어진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만 오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자 우리 이 새벽에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구원의 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메시지 전에 뭐를 해요? 구원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마귀를 섬기며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한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나를 괴롭히던 모든 마귀를 박살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대만에 있을 때에 영접에 한 달에도 매일 영접을 해서 116명인가 영접하고 그런 사진을 찍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걸로 대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잘못이고 실수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다락방,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냥 다락방은 성경 공부고 전도 다락방은 이제 그 자기의 친구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알겠냐고 물어봐. 처음 들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충격받은 사람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0분씩 저를 만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읍시다. 시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10명 하면은 8명이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좀 바쁜데요. 피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한두 명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 다락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중국 안디옥 교회의 중국부하고 우리 한국부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새롭게 데려온 사람 2명 이렇게 2명씩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계실 때보다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대. 나보고 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없어도 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부분을 보고 감사를 했는데, 제가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서두에 그 여자에 대해서 참 얘기했잖아요. 모든 병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20년 다니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연합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나하고 무척 친한,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 병이 좀 무슨 병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고. 믿는 사람이 20년을 교회 다닌 사람도 따라가는 판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까? 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박태선 장로라고 참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냐. 하여튼 각종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교라 해가지고 그 신앙촌이라고 그래. 떡소에다가 큰 아주 그냥 땅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그 박태선 장로가 14만 4천을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돼야 성경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14만 4천.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갖고 신앙천으로 몰린 거예요. 이 14만 4천의 계시록은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계시의 숫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잖아요. 사도 12. 그러면 이게 몇이 됩니까? 12 곱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144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딱 목을 베고 들어올 때에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천천만만은 제일 많은 숫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천천만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숫자가 이거는 많다는 뜻이지 꼭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나오면은 그 수는 셀 수 없는 수라고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그래서 박태선 장로도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경 어디를 들먹거려요? 계시록. 또 어디를?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이게 옛날에 박태선 장. 그래서 장로 교인들이 하여튼 글로 몰려든 게 아니 지금도 뭐 병 고친다 그러면 뭐 20년 교회 다니던 집사가 거기 따라가야 거기 좀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판인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서부터 젊을 때 이 얘기를 다 알고 그때의 그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워낙 이단이라는 그런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을 못 썼지만은 요즘에는 뭐가 나타났느냐? 이만희가 나타났어요. 이만희는 신천지 아니에요. 이 이만희가 누구냐 하면은 이 박태선의 가방 못지예요. 가방 못지가 뭐예요? 뒤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격이었어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박태선 하는 모든 걸 갖다가 이게 딱 아는 거예요. 뭐를 해야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계룡산 파라 그래서 뭐 박태선 뭐 하여튼 쫙 나왔거든요. 그게 그 계룡산에서 기도해 갖고 뭐 은사 받고 하는 그 불 받는다고 그래 갖고 계룡산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만희가 그 박태선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주장하라면은 사람들이 몰린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신천지도 뭘 얘기를 합니까? 계시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다니엘서를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들고 오고 지금 우리 교회들의 약점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신천지 다닌다면 쪽도 못 썼는데 요즘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쪽을 못 쓰네? 지네들이 더 뭐 까만 거 하얀 뭐 옷을 입고 참 옛날에는 이름도 못 냈어요. 뭐 신천지나 박태선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요즘에는 아예 피켓 들고 다니는 정도로 참 이러한 부분이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고 또 이만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올 거예요. 더 세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보고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온 여집사님도 여기서 조선족인데 여기서 들어왔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의 박태선한테 빠지면은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어요.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가족이 집 팔아 갖고 들어가고 그때
신앙촌이 그랬거든요. 지금 신천지도 똑같아요. 뭐 여기 한번 딱 빠지면은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정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이만희가 끝나면은 다른 또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 얘기를 해서 참 지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중하게 보지를 않아요. 뭐 다른 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다른 영은 이미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말해 줄 건가, 이게 중요한데, 어제 우리 안양 동북교회에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니까 점심에 같이 우리 김동건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를 시켜줘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서 참, 제가 20년 전에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저 밑쪽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차도 아주 너무 좋더라고. 그걸 저를 태워줬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딱 어제 하신 말씀이 남는 거예요. 내가 신학원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미 자란 애들은 뿌리가 잘 안 내리더라. 그래가지고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유치원이 거기가 유명하거든요. 2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딸이 하는데 거기는 아예 들어가려고 그냥 아예 줄을 서서 대기번을 받아야 될 그럴 유치원인데, 요즘에는 국민학교를 인가를 내가지고 국민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잘하고 나서는 복음이 이게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부분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고향 영광교회도 이제 커져가지고 유치원도 하시고 선교원도 하시고 국민학교, 학교도 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향 영광교회가 이 고향 땅에 시대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을, 제가 70년을 살아오니까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뭐 했어요? 축복했다는 얘기 나오지요. 그리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의 기도를 드리고 임종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어릴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우리 애들 나면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님도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축복 기도했고 예수님도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이 예배 참석이요. 참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유년 주일학교는 먼저 끝나고 다 밖에 가서 노는데 우리 대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맨 앞자리 장로니까 30대 장로 됐으니까 제 옆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 아들, 딸을 딱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부모님하고 함께 참석하라. 이게 안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다 교회를 떠나요. 대학교 되면 아예 떠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축복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예배를 참석시켜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옆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듣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것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 기도와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에 그것을 보여주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전도 현장에서 되어진 일을 제일 중요한 제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녀예요. 제자들에게 이 사진이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를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심겨지느냐 하면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도 실수가 있고 세상 남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더 놀기를 좋아하는 전데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게는 내가 깨끗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찬가지로 이 보혈의 피로 저를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좋지 않은 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뭐만 기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 기억이 나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는 거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를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인데 이 부분을 우리 본인이 잘 깨닫고 또 초신자들에게 잘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바르게 심어주느냐, 그것이 앞으로의 승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원의 길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번 주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리더
렘넌트 리더는 끝났고 또 이 언약을 잡고 WRC를 준비하며 특별히 고향 영광교회에서 우리 자체에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